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소종교회 원로 목사인 최기욱 목사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지난번에는 십계명을 떠받치고 있는 두 기둥이라 할 수 있는 순종과 사랑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십계명 해설의 세 번째 만남, 곧 십계명의 얼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십계명을 연구할 때 순종과 사랑이라는 두 개의 문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십계명의 얼굴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은 십계명의 얼굴이라 말합니다. 즉 십계명의 간판입니다. 이 말씀 속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는가 하는 이유가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이 말씀은 마치 엄숙한 선언문과 같습니다. 옛날에 왕들이 그들의 포고령을 내릴 때 길거리에서 관리들이 그것을 읽습니다. 그때 나팔소가 나타나 트럼펫을 붑니다. 이 말씀은 마치 그때의 트럼펫 소리와 같습니다. 대개 성서의 기록들은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기록된 글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사람의 입을 사용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이 말씀을 듣는 인간들에게 엄청난 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7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모두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극한 공경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모세는 발에 신었던 신발을 벗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러한 계명들을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계명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모들은 이 계명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식을 양육할 책임도 있지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책임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여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되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안 지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십계명의 얼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얼굴을 그리라고 하면 우리는 대략 윤곽을 그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윤곽 속에 코는 어떻게 생겼고 입술은 어떻게 생겼고 눈은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것은 그 윤곽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자세히 알려면
더 자세한 묘사가 필요합니다. 십계명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이 두 절 속에 얼굴의 특징을 이루고 있는 각 부분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는 부분입니다. 둘째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셋째는, 나는 너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합해져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말에는 이 부분이 맨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히브리 원문에는 이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에 대해 두 가지 특징적인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첫째는 나는 여호와다 하는 말씀이고, 둘째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이 말씀만 있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서운 공포를 주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순수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기 전에 먼저 복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전에, 죄를 회개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을 지키기 전에는 물론이고 그것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특별히 너를 선택했으며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너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하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의롭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죄했기 때문도 아니라 내가 먼저 너를 사랑해서 선택하여 너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어떤 설명이 덧붙여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오리둥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선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대답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시며 그 속에서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임마누엘이란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는 두 가지 본질들을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극히 낮은 인간으로 하여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다리를 놓아주신 분이요, 또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지극히 낮은 곳에 있는 인간들에게 가까이 올 수 있게 다리를 놓아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중보자이십니다. 중보자란 말은 쉽게 말하면 이쪽과 저쪽을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가까워졌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둘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씀 속에 숨어있는 깊은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자녀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고 또 사랑으로 돌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시라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하늘에 계신 한 분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또 남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비밀을 털어놓듯이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깊은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신부가 된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를 결혼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씀 속엔 언약적인 결합이라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와 우리가 연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떤 때는 치료할 수 있도록 물질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오직 그의 자녀들에게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때 여기엔 우리에게 주어지는 7가지의 특권이 있습니다. 첫째로, 만일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 될 때 악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는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그 재산보다 더 귀중한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요 천국은 우리들의 천국입니다. 둘째로, 만일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 될 때 우리들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가 있습니다. 보석이기 때문에 금고 속에 넣어둡니다. 도적이 도둑질하지 못하게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영혼은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와 같습니다. 그것은 천국이라는 금고 속에 넣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성도들의 영혼은 그래서 안전합니다. 꼭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들의 것입니다. 자식이 크면 아버지의 모든 소유물을 자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아버지는 자신의 소유를 자식에게 나눠주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자들은 얼마나 행복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마저 소유하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넷째로, 만일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 될 때 그는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우리들의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국을 주시며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섯 번째로, 만일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 될 때 그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이 세상은 평화 속에서 고난과 고통을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평화를 만드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셨습니다. 세상은 내가 주는 이 평안을 줄 수도 없거니와 빼앗아갈 수도 없다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의 왕관을 씌워주십니다. 세상은 왕국의 왕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간을 살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생의 왕관을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만일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 될 때 그는 우리의 많은 허약한 것을 대신 짊어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벌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사랑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참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으심이 죄책에 대한 면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반드시 지옥불에서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참으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파괴되도록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종종 꾸짖습니다. 그러나 막대기와 채찍으로 징계하시지 피 흘리는 도끼로 찍지는 않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짓는 죄로 인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들을 파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마치 의사와 같습니다. 우리는 환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고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을 살펴봅시다. 그들은 크게 실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들은 모두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이런 배신으로 인해 깨어지지 아니했습니다. 일곱 번째로, 만일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세상에서의 사람들 간의 관계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친구의 우정도 부부의 사랑도 살아있을 때까지입니다. 어떤 우정은 그 전에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도 우리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